오늘 저녁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형제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았던,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가랴야 안심하라 네게 사람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들과 안심하라 이르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아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신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권능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의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 다양한 날들이 5월 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기념을 하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신 분이시고,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해결해 주신 참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저도 이 말씀을 아주 수십 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가장 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본 동네. 갈릴리 호수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있는지라 예수님을 만나면 아픈 자도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들을 여러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라고 지금 그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었죠.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합심해서 이 병자를 부축해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 친구들의 그 가상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번역에는 작은 자야, 옛날에는 소자야 그랬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들어서 왔는데
치유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각양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사도 모여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서기관도 모여있고 제사장도 모여있고 다 모여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 죄사함을 받으라니 저 젊은이가 뭐길래 죄를 사한단 말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서기관이 속으로 말하기를 저 젊은 사람이 지금 신성은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까지도 다 아시면서 이제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까지도 보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잠깐 우리 바꾸어서 지금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이런 중풍병자가 여러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나을 수 있겠는가? 뭐 치료 시설도 없고 뭐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그렇다고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의사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이 네 명의 형제들은 이 들려온 소문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야만 이 내 친구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앞으로 가야 된다. 하나 이런 믿음이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평범한 나사렛 친구가 아니고 그는 한갓 우리와 욕정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내셨고 우리 인간의 앞길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투철한 믿음이 이 네 명의 형제들에게 그를 돕는 모든 형제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받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소망하는 바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느니라. 내가 진정 믿느냐?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신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네 명의 형제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해결도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나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과 치유를 바라면서 먼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들이 다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상처를 소독하는 일이에요. 진찰하고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수술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삶 속에 묻은 더러운 때들을 다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야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죄사함의 사유. 죄사함.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치유함을 받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는 누구요? 나의 구주시고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인생을 내신 분이고 나의 인생을 영원한까지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초점은 나음을 입은 중풍병자나 아니면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여러 형제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우리의 진정 구원자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가 만나야 될 예수 누구인가,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그를 데리고 온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장면까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 믿음이 더욱더 타올라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해요. 긴가민가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다 다행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동차에 들어갔어요. 냉동차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날 죽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차는 고장난 차였습니다. 냉동이 안 되는 차였어요. 그런데 고장난 냉동차에 들어간 사람이 지레 겁을 먹고 나는 내일 아침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이건 냉동차야. 난 얼어서 죽을 거야. 그 다음날 아침날 죽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를 나의 치유하시니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불 가운데 던짐을 당하여도, 물 가운데 노임을 당하여도, 사자 가운데, 이리 가운데 있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신들은 홍해 바다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살아났어. 뭘 말하느냐? 믿음입니다.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죠. 예수님은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거나 어느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신 것을 들으시고 그 병약한 소자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야 그랬어요. 소자야. 그 작은 자, 그 소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요인이 뭐였냐면 그 작은 자를 옆에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모든 중보기도자들의 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를 돕는 그 여러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신실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려움을 당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어루만지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이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떠한 병도 고치시는 분이다. 요새는 못 고치는 병이 없죠. 제가 30년 전에만 해도 암이 걸렸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암수술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암은 병도 아니에요. 암은 병도 아니에요. 다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생을 내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까지를 다 세신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의사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고 영원한 구세주기도 하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절망으로 무너져가는 모든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마음의 회복, 절망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삶까지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작은 자, 이 병든 자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개인의 삶과 함께 온 가정도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부스러기, 하잘것없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다 남은 부스러기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쓸모없는 자, 힘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치유 역사를 주시고 문제 해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이 소자 그냥 놔두면 죽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심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면 주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 역사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소자 있습니까? 작은 자들 있습니까? 부스러기들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우리 힘을 합심해서 그를 돕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병들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치유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너희들 뭐 하느냐? 너희 작은 자라고 무시하느냐? 부스러기라고 없이 여기느냐? 연약한 자라고 깔보느냐? 너희가 힘을 모아야 그 작은 자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연약한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병들어 절망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의 삶 속에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질병과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믿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큰 자들이, 강한 자들이, 있는 자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가상함을 보시고 많은 죽어져 가는 자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시대를 평화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니까 예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 겁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오고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때 육신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베풀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손 빠졌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질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진정한 인생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육신은 병들었다가 잠시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병들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영혼의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고 그래 내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마음의 고통도 해결받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로부터 신성 모독한다고 그렇게 지침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이기로 모의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동기가 되었어요. 서기관들은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사할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자인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나의 앞날을 주님께서 이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약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애타게 주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 먼저 앞선 자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믿음을 모아야 됩니다. 관심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그를 이끌고 와야 돼요.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답게 내 주변에 연약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가 해야 할 일 5가지 중에 마지막에 구제사역이 있었죠. 인생의 질병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이 일을 실천사항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살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룰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 바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상 받을 자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셨소서.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고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운 이유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자들, 부스러기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용산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을 합심하여서 주변에 죽어져가는, 쓰러져가는, 사라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